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고 금요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다시 묵상할 수 있도록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옵나이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함으로 어두워지고 또 어둡게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들은 하나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다시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받은 은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또 하나님이 치유하신 은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 이웃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축복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또 용서의 하나님이심을 저들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웃도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시고 당신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사 또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곳곳에 있는 두려움과 또 불신앙들이 물러나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어지도록 하나님이여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또한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성도 개인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옛사람에게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재판을 받게 된다고 말해진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이유 없이 성내는 사람은 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쓸모없는 자라고 말하는 자는 공회에 넘겨질 것이며 어리석은 바보라고 말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거기서 내 형제가 너에 대하여 어떤 불만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너의 예물을 드려라. 너를 대적하는 사람과 함께 길을 갈 때에 서둘러 타협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대적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간수에게 넘겨주어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진실로 나는 네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오늘은 노하지 말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중에 첫 번째가 뭘까요? 마태복음 5장 중에 첫 번째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노하지 말랍니다. 노하지 말라. 하고 많은 말씀 중에 노하지 말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팔복 그리고 빛과 소금 또 율법을 잘 지켜라. 이렇게 하시고 하지 말라는 것은 노하지 말라. 그만큼 우리는 노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분노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죄악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노하지 말라.
저는 잘 노하지 않습니다. 분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노하면은 폭발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노하지 않는 게 아니죠. 분노하지 않는 게 아니고 점점 쌓였다가 갑자기 폭발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그 노하게 되는 원인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 노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싸우게 되잖아요. 싸우게 되죠. 분노는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죄악의 결과가 극에 달하면은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산자와 죽은 자가 남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은 이게 평화롭게 보이지만 평화롭지 않은 세상을 우리가 늘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뉴스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감사보다는 왜 이렇게 저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갑자기 분노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사는 전쟁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평화를 어떻게 유지해야 될까? 마음속에. 그리고 이것을 견디지 못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분노의 그 수준을 견디지 못하면 우리는 더 큰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텐데 우리는 적도 잘 모르고 또 나도 잘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면 이런 함정에 빠져서 스스로 적의 꾀임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탄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죠. 사탄 마귀가 파놓은 밥에 푹 빠져버리는 겁니다. 적은 우리에게 분노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판단력인데 판단을 잘해야 갈 거 아닙니까? 바른 길로 갈 거 아는데 이 판단력을 상실하게 하는 요건 중에 하나가 분노입니다. 분노면은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분노하는 순간 내가 옳은 것입니다. 내가 옳은 것이고 분노하는 순간에 내가 심판자가 되는 겁니다. 원인이야 많겠죠. 왜 옳은 일을 하지 않는가? 또 왜 나에게만 이렇게 불공평한가? 또 이렇게 잘못됐는가? 이렇게 잘못된 일들이 행해지는가? 왜 나에게 이렇게 손해를 주는가?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이 역사는 나한테 왜 이렇게 대우하는가? 그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제 사회는 또 조직은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는가? 학교, 가정, 또 군대, 또 국가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고통을 주는가? 예. 거기에서 한 개인이 무력할 수 있고 또 분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정확히 그걸 알지 못하면 까닭도 없이 이게 세상은 왜 이러지? 이렇게 하면서 원인도 알 수 없고 원인도 찾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원망스럽고 나도 나와 화해를 하지 못하고 나도 공동체와 또는 세상과 화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과도
화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날 버렸나 봐.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대우하시지? 하나님 날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면서 왜 나에게 이렇게 공격하시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깊은 오해에 빠지고 난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깊은 불신앙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야. 이런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목사들은 다 사기꾼이야. 이렇게 확실히 믿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싸우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하면은 오히려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죠. 있을 수가 없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님은 나를 죽이려고 해.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잘못된 확신. 그럴 경우도 있죠. 어떤 아주 극심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도 있죠. 이 성경에 보니까 노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분노하게 된 그 사람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뭡니까?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최초의 분노는 아담과 하와의 자녀 가인에게서부터 시작되죠. 제가 그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인과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예,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데 분을 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달래주셨어요. 야, 네가 왜 안색이 변해서 너무 분내지 마. 그랬더니 그것을 듣지 않고 들에 있을 때 나는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 다시 나타났어요. 나타나셔서 아벨에게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 받을지라 하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네, 처음에는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예, 하나님이 아벨의 핏소리를 들으시고 가인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 그러니까 나는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가인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 누군가 나를 죽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셔요.
야, 너에게 표를 줄 테니까 너를 죽이는 사람은 벌을 7배 받을 거야. 그렇게 또 약속을 해 주셨어요. 예,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고, 나는 왜 이렇게 내가 산 것만큼 다른 사람도 살지 못하고, 내가 산 것만큼 다른 사람은 나한테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지 못하고 대우하지 못하지? 왜 세상은 나한테 이렇게 대우해 줄까? 역사는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일까? 예, 때로는 깊은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자기 절망에, 또 세상에 대한 그런 증오와 슬픔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참지 못하는 사회가 이제 됐어요. 보니까 너무 이제 곳곳에 개인들이, 상처를 받은 개인들이 이제 드러나면서 첩첩산중에 쌓여있던 과거의 상처들이 조금씩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드러나면서 사실 다 드러나는 것이 어쩌면은 치유하는 시작입니다. 그런데 인내가 없어요. 조금만 이제 문제가 있으면은 이제 고소하게 되고,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은 분노하고, 그 치유하는 방법을 오늘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분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는 너를 원한다. 그렇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 선천적으로 다스리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감정을 공감하지 못하는 병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또 그 다음에 장애도 있죠. 인격 장애도 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도 있고, 또 많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신질환에 알지 못하는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주 조금이에요.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의학계에서 발표된 것은 아주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 뿌리를 찾아가면은 오늘 이렇게 다스리지 못하는 인류의 문제입니다. 인류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쟤는 나보다 잘났지? 태어나면서부터? 이것도 문제인 거죠.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요. 왜 쟤는 나보다 부자야? 왜 쟤는 나보다 평안하게 살아? 왜 쟤는 죄를 짓지만 저렇게 건강하게 살지? 오래오래 살지? 또 저렇게 권력을 갖고 마음대로 휘두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또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깁니다.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스스로 이것들을 심판자가 되기도 하고, 또 스스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심판을 실천하는 자가 되기도 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쉽게 뺏는 경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다른 성경 개역개정에 보면 라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에게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예, 바보라 하는 자, 또는 여기 보니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이런 사람들도 다 형벌을 받는다. 심지어 지옥불에 들어간다. 어마어마한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고 잠도 못 자고 정말 괴로운 일들이 너무도 많은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 풍파가 몰아쳐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리교회 그 마가다락방 기도원을 운영하시는 이제 박보영 목사님이 지금 이제 목사님을 은퇴는 교단에서는 은퇴는 하셨지만 또 말씀을 계속 하시죠. 그 전도사 시절에 이 방을 하나 이제 사택을 하나 누가 사용하라고 교회에서 잤으니까 이 교회에서 자는 모습을 보고 불쌍해서 그랬는지 봉사하려고 하는 분이 이제 방을 하나 주었다고 합니다. 아파트에.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거기에 젊은이들이 들어가 있더래요. 대여섯 명이. 그래서 잘 안 들어가다가 들어갔는데 교회에서 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보니까 그 친구들이 먹어서는 안 될 무슨 부탄가스, 본드 같은 뭐 그런 거를 먹고 그렇게 완전히 그 실성한 상태에서 이렇게 있더랍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이제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가니까 이제 겁을 냈는지 이 친구들이 공격을 하려고 그랬는지 칼을 들더래요. 주머니에서 칼을 들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이제 뭐 조금 있다 죽여라. 조금 있다 죽여라. 내 말을 잘 들어봐라. 내 말을 잘 들어봐라. 조금 있다 죽여라. 나는 너희와 같은 죄인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될 수 있다. 난 죽여도 괜찮은데 너희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야, 그렇게 살면 되겠니? 응? 난 너희들을 뭐 신고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응? 죽여도 괜찮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너희들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했더니 얘네들이 하나 둘씩 이제 말을 듣더래요. 그러더니 이제 그 남아있는 이제 점점 이제 이야기를 듣더니 이 사람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신고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마음이 풀어졌는지 자 앉아갖고 너희들이 밥을 먹자. 그래서 이제 밥을 뭐 이렇게 좀 끓여서 이렇게 나눠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존재구나.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때로 이 감정적인 이 공격, 마귀의 유혹에 찾아와서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버립니다. 공격을 하는 거죠. 두려움이 엄습하면은 마귀가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넌 죽일 거야. 너는 이제 끝이야. 그리고 넌 이런 잘못을 했잖아. 또 두려움이 가져다 주고 마귀는 또 공격하게 감정 컨트롤을 하지 못하게 또 만드는 거죠.
예, 저도 목회자지만 순간에 실수로 화를 내기도 하고 잘못된 언행을 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너무도 후회한 적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 감사를 잃어버리면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메시지를 세미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야, 너 분노를 다스려 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서 동생을 죽였어요. 예. 가인이 아벨을. 그런 것 우리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야, 너 분내지 마. 그렇게까지 심하게는 하지 마. 예. 그렇게까지 심하게 분내지 마. 적당히 해. 근데 우리는 그냥 끝까지 가는 그런 자들을 종종 보게 되죠. 그리고 왜 이러냐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이해도 못하고 또 자신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왜 이랬을까? 사람을 죽이고 강남역 살인사건을 보면은 그 사람이 제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죽였을까? 묻지마 살인사건 같은 경우 잘못된 판단력을 주게 되는 그런 이 전제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하기 전에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죠. 그 사람도 그럴 수 있구나. 왜? 죄악에 노출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은 연약함으로 그곳에 마음이 뺏기게 되고 그곳에 정신을 내 컨트롤을 잃어버리게 되면 마귀가 자꾸 야, 저 사람 죽여 또는 자살해. 예,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목사님을 꼭 찾아오세요. 목사님을 꼭 찾아오셔서 목사님이 나를 죽여주세요. 목사님이 저 사람을 죽여주세요. 이렇게 상담을 하세요. 그럼 목사님이 살인하겠습니까? 성경에 살인하면 죄라고 그랬는데 예, 그 마음을 갖고 열심히 봉사합시다.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구합시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좁은 길 갑시다. 이렇게 목회자는 여러분에게 말씀할 겁니다. 그렇게 힘들 때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도움을 구하고 또 때로는 말할 사람이 정말 없을 때는 의사 선생님이나 또는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 나 정말 이렇게 괴로워 죽겠어. 말을 할 때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차마 가지도 못하고 잘못된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님을 죽이면서도 그 사람들은 낄낄거리고 웃었어요. 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왕이면은 왕 행세를 해 하고 옷을 입혔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속에 있는 죄악, 분노, 무지 그것을 이제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잘 판단하지 못하면은 우리도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 주님 도와주셔서 성령님이 알게 해주셔서 바른 판단력과 은혜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작은 죄가 점점점 발전해서 욕심이 발전해서 사망을 낳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을 소중히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금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